부러울 것이 없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이 부유했고요. 자녀들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신앙심도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변에서 평판도 매우 좋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것에 불행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호사다마라고 했을까요? 어찌된 일인지 안 좋은 일이 연거퍼서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방으로 종들을 보내어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사방에 있던 종들이 달려와서 줄지어서 욥에게 말합니다. 저희 가축이 다 도적을 만났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쩐 일이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또 구하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져서 결국 자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슬픔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서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면서도 그 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말씀에 이른 것 같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은 저라도 욥처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한 욥의 믿음은 분명히 빛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큰 슬픔 가운데 큰 괴로움 가운데 큰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빛나는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그 믿음의 길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꽃길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어쩐지 내 믿음의 길은 꽃길이 될 것 같고 기쁨의 길이 될 것 같고 행복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생각처럼 우리 믿음의 길이 꽃길만 걷게 되지는 않더군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고난을 피해서 가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손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등등등.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내가 예수 믿고서 잘된 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내 딴에는 기도도 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병들고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사 같을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나가기 싫고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 치면은 하나같이 나한테 이제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왜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갔더니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를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서 좋은 일이 많다는데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잘 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그렇게 무관심하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참 대답하기도 어렵고 내가 무엇이나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저 힘없이 돌아서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면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의 상처를 내버려 두실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병도 다 고쳐주실 수 있고요. 모든 삶이 다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고요. 모든 삶에서 나에게 만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법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넘어져도 울고요, 배고파도 울고요, 심지어는요, 졸려도 울어요. 왜요? 졸린 것조차도 재워달라고 우는 거예요. 졸리면 자면 되지. 그런데 애기들은 졸리면 울어요. 재워달라고. 넘어지면은 일어나면 될 것을 일으켜달라고 울어요. 배고프면 먹으면 될 것을 먹여달라고 울어요.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꼭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나 걱정이 많아요. 나 괴로워요.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고 싶습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간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면 좋겠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 보기만 해도 참 이쁩니다. 보기만 해도 참 이뻐요. 자는 모습을 봐도 이쁘고 때로는 울고 있는 모습도 이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뻐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울고 있으면 이쁠까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울고 있으면 이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참으로 이쁘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나이를 먹되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 50살이 되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쁘고 귀여운 게 아니죠. 그것은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장애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서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왜 배워야 하는지, 왜 참아야 하는지, 왜 성실하고 왜 노력해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지. 어린아이 때는 나를 야단치는 어른들이 참 싫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때때로 힘든 일도, 아픔도, 또 어려운 일도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곁에 계시면서도 고쳐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계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학교 공부를 몹시 힘들어합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도 힘들어합니다. 끙끙댑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걸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수행평가라고 하는데 그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때로는 무슨 책들을 많이 보고서 연구도 해야 되고요. 보고서도 써야 되고요.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참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제가 하면은 더 빨리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가 안타깝다고 해서 옆에서 다 도와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성장하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어려워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풀어주면은 아이가 수학 능력이 성장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옆에 있지만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파하지만
괴로워하지만 힘들지만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내버려 둡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하는 것이죠. 정 어렵다면은 문제를 푸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문제를 풀어준다면 그것은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괴롭고 슬프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에 자란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다였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커지니까 커진 다음에야 비로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런단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시간으로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오늘 읽었던 욥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빛이 어려움과 아픔으로 꺾이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한 기대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상처받았다. 이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교회를 다닐 때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다.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내가 나갈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아서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없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해줄 말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대개는 상처를 준 사람이요 한두 명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명한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야 될 것은 대개는 일부러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모르고 상처를 주는 것이지 알고서 저 사람을 내가 상처 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서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교회 안에는요. 상처를 준 사람은 한두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돼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교회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한두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상처를 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면 세상에서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디로 안 가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은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보다 사랑받은 것이, 관심받은 것이, 기도받고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은 내가 결코 어떤 상처 가운데서도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에서 떠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오직 자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제일 달라지는 모습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내 아버지는 이런 거야? 왜 내 어머니는 이런 거야?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거든요. 내 믿음이 자라면은 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서는 도저히 그 곁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믿음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욥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곧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떠올리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멈춰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빛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크게 앞으로도 더 장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성장은 멈췄지만 믿음의 성장까지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